할렐루야. 배대장막 금요철야 10월의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10월의 첫 주 예배, 금요철 예배를 이 시간 우리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10월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달도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로 씨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기도로 해결함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우리 안에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발견해내는 금요철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모두 다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의 표적 시리즈 7번째 표적이죠. 7번째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함께 기적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시리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고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 그리고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에 대한 사건,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무리를 거르신 사건, 그리고 소경 고치신 사건, 그리고 오늘 7번째 사건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표적 시리즈가 총 7가지로 요한복음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가 404장의 말씀과 같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가사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공생기간 동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3가지는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 눈먼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이러한 자들에게, 죄의 포로가 된 자들에게 자유케 하는 그러한 놀라우신 기적의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의 7번째 표적 시리즈를 먼저 우리가 나누고 또 다음 주에 또 다다음 주에 무리를 거르신 예수님, 또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좀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요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3번 정도 운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응애 하면서 울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게 되거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운다고 합니다. 근데 3번째는요, 각자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러한 때 우리가 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감격과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와요. 콧물이 나오면서 우리가 참된 회개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을 때 정말 하염없이 그 눈물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그 눈물에 대한
감격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릴 때 우리는 어떠한 때 눈물을 많이 흘리냐면 사랑할 때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1장 35절 말씀 우리가 좀 읽진 않았지만 3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35절에 되어져 있어요. 원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아주 짧게 이렇게 원어는 직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눈물은 분해서 우는 게 아니고 아파서 우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눈물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될 때 부모의 눈에는 피눈물이 납니다. 왜? 부모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부모들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우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우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때문에 고통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우리를 위해서 눈이 퉁퉁 부으시고 또 눈에서 진물이 날 정도로 우리를 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9월 한 달을 우리가 지나왔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많이 우시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우시고요. 내가 나쁜 길을 갈 때 야단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은혜로서 긍휼로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은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에 대한 눈물을 못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러한 것들을 다 체휼하셨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고통, 질병, 죽음, 가난,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은요. 아픈 사람을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이해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러한 인간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우리 인간처럼 감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5절의 말씀과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에도요. 눈물이 필요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눈물샘이 안 터질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마치 기차 티켓처럼 옛다 여기다 이렇게 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에는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그리고 주님의 고통과 아픔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또 구원받는 자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감동이 돼서 우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만나주신 것에 대한 것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눈물에는요. 내가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눈물을 흘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동물처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가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아요. 집에 벌레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눈물 흘립니까? 파리를 잡았는데 파리야 죽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파리에게 웁니까? 아니죠. 깨진 항아리라든가 폐차되는 자동차, 또 쓰레기를 보면서 우리는 눈물 흘리지 않아요. 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통곡하고 운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눈물을 흘릴 만큼,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어떠한 취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물을 흘리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왜 자살을 할까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원인은 자기가 이제는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이죠. 요즘은 교통사고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인간의 가치와 고귀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요, 가치 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을 정도로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나는 시간까지,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심판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들을, 이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게 되면 푸틴이 지금 핵폭탄 버튼을 지금 만지락 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죠. 북한도 지금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핵폭탄을 터뜨리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잖아요. 1948년도에 지구 종말시기라는 것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원자폭탄이 만들어짐을 통해서 그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지구는 이러한 멸망이 앞당겨지게 되었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하면서 지구 종말시기라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구 종말시기가 지금은 몇 시를 가리키느냐? 11시 58분을 가리킵니다. 2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요, 2분이면 그 버튼만 누르게 되면 이 세상은 끝나요. 핵폭탄이 터지면 끝나요. 그리고 이 우주에서요, 소행성이 예를 들어서 한 4km짜리 소행성만 이 지구에 떨어져도요, 지구는 멸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요, 이 지구를 지켜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일까? 우리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치 있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이러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인간의 그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사람들을 나이를 물을 때 무슨 띠냐고 물어보죠. 이 12지라는 것인데, 자축인묘 해가지고 막 이렇게 띠 있잖아요. 너 무슨 띠? 그러면 원숭이 띠다. 또 그러면 닭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인간을 왜 자꾸 동물로 말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이지 동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은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라는 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요, 진짜 눈물이거든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연예인들의 가짜 눈물이 아니라 진짜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36절 말씀에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라는 한 영혼을
지독히 사랑했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독히 사랑했어요.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독히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이러한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그 지독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참 지독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거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말 끈질기게 끝까지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삶에 이런 가치를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7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일으켰냐면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가 예수님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나사로를 살리지 왜 못했느냐.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 분명히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오지 않으셔도요, 예수님 말씀으로 충분히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두 번째 기적을 알게 되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을 때, 아들이 죽어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말씀으로 고쳤잖아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이면 예수님 고쳤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정치라든가 또 사회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갈 때가 있어요. 코로나가 이제 끝나게 되면 좀 안정을 찾겠지 생각하는데 웬걸요? 지금 전쟁에 대한 위협과 또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서 더욱더 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요, 정치는 맨날 싸우고 있고 국제정세는 맨날 전쟁 때문에 지금 유럽과 나토와 또 그 미국과의 지금 연합군들과 또 러시아와 또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그 중국과 인도와 이 러시아와의 이런 이 냉전이 상당히 살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연재앙,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요,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이러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장애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돌이 있다고 그러죠. 오늘 비극의 주인공인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밖에 안 된, 나흘이나 지난 이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기라는 것은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가끔가다 이렇게 배달장막 예배 드릴 때 있죠. 그 예배 드릴 때 보게 되면 문제는 다양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마귀의 전략은요, 저희들의 예배를 항상 공격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거나 또 아내와 좀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다거나 또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면서요, 예배를 공격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요즘에서야 이제 깨달았어요. 문제는 다양해요. 진짜 마귀는 수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로 연결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공격해요. 은혜를 까먹게 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마귀는 항복해요. 놀랍죠? 오늘 이 시간 금요철야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요, 예배를 통해서 마귀가 항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항복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배를 우리가 끝까지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드림을 통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요, 마귀는 오늘도 실패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예배는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예요. 근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마치 나사로의 무덤에 돌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치우지 않게 되면 주님은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치우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38절에서 예수님이 통분히 여겼다는 것은요, 분노했다는 건데 무슨 분노예요? 주님은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분노하신 게 아니었어요. 나사로를 죽게 한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질병에 대해서요,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병자들은 사랑하는 게 맞아요. 아픈 사람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 병자를 아프게 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 질병, 저주, 이것은 환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사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죄와 질병과 죽음과 싸워야 돼요. 이러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의 공격하는 것이 영적인 믿음 생활을 우리에게 저해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분노는 죽음, 병, 어둠의 세력에 대한 분노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통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대면하시기 위해서 무덤으로 직접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죽음과 고통과 저주와 대면해야 돼요. 죽음을 발로 밟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저주를 발로 밟고 질병에 대해서도 대항하는 거예요. 질병아 떠날지어다. 죽음아 떠날지어다. 모든 저주는 떠날지어다. 곧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다 떠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무덤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돌문이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는 마르다에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르다가 믿음이 좋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마르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좀 위안이 될 때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간 사람이 마르다였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자 마르다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마르다였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해도 관심이 없으면 안 들리는 것이죠.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볼 때도 깨달았던 것이지만 정답은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마르다는 지금 무엇을 말한 거예요? 정답을 말했어요. 근데 그것은 해답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게 되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어요. 믿고 보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 보여주면 내가 믿겠어. 보여주면 믿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요한복음 6장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가버나움 회당에서 강론을 벌이는데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6장 하반부의 말씀 보게 되면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대부분이 갔어요.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표적도 봤어요. 하지만 표적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믿을 때 표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간적인 믿음은요, 아무리 다 가져도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믿음을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기를 해요. 믿음은 이성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학문의 연구의 결과로서 믿음을 막 내세우려고 해요. 열정이 있다고 믿음이 생기지도 않아요. 우리는 열정이 믿음인 줄 알지만 이렇게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열심히 하는데요, 신경질적인 때가 있어요. 원망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알아주지 않아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믿음은 결과적으로는 아무에게도 덕을 끼치지를 못해요. 어떤 믿음이 덕을 끼치냐면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 덕을 끼쳐요. 겸손하고 유익을 주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긍휼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을 옮기시기 놓으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로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자 나눠주려 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에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에는 언제나 기도가 바탕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저녁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오늘 이 43절 말씀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불렀다는 이 부분에서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나사로만 나왔지, 예수님께서 나오라 이렇게 말했으면 이 땅에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사로는 이름을 특별하게 지목해서 불렀기 때문에 나사로 한 명만 사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오라 이렇게 말했으면 이 지구상에 죽었는 모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을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이 잠자던 자들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부활하면서 승천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잠든 자들이여 다 나오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모든 자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기 때문에 나사로만 살아났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돌은 인간이 굴렸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처럼 죽음 앞에, 저주 앞에, 질병 앞에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명령하신 것, 첫 번째는 돌을 옮겨 놓으라, 두 번째는 나사로에 나오라,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의 명령을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러한 시신을 이렇게 세마포로, 예수님 성경 말씀에 세마포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향료를 이렇게 부은 다음에 아마 그렇게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성경 영화에 많이 보게 되면 이게 미라처럼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강시처럼 이렇게 점프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망에 억압당하 있고 사망에 묶여 있는 이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의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신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살리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영혼을 거둬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무조건 살아날 줄 아는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으셨어요. 그러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오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또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저는 저희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폐에 물이 차가지고 등에서 1.5리터짜리 콜라병이 3통이 나올 정도로 물이 가득 찬 거예요, 폐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희 아버님께서 숨을 쉬시는데 얼마나 숨을 갑갑하게 쉬시는지, 이 폐암이 고통스러운 게 숨 쉬는 게 힘들어요. 근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리부터 해가지고 점점 갈수록 몸이 이제 차가워지면서 굳어지더라고요. 그것도 참 경험이. 그래서 간호사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간호사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 주물러 주래요. 근육이 이렇게 굳어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하는데 점점 갈수록 아무리 주물러도요. 살이 점점 갈수록 까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가락 끝에부터 살이 까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허리까지 오고 이 배까지 오니까 이제 폐가 이미 아무래도 전이가 되셔가지고 숨이 폐까지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에까지만 숨이 내려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아버지랑 어머니랑 저랑 이렇게 아버지를 계속 마사지를 하는데 산 사람도 마사지 하는 게 힘든데 죽어가는 사람 마사지 하려니까 야 완전히 기운이 다 빠져버리는 거야. 몇 시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머니랑 이렇게 교대를 하다가 제가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새벽 한 2시인가 3시인가 졸려가지고 잠깐 좀 자겠다. 어머니 끝나시면 나 교대해달라 깨우라 이렇게 했더니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참 인간의 역신이 안역하죠. 제자들도 예수님 돌아가신 날 잠잤잖아요.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잤는데 잠결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 숨이 되게 안정적으로 숨이 이제 쉬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숨이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꿈에서 생각하기는 아버지가 잠깐 좀 이렇게 다시금 회복됐나 보다. 다시 몸이 좀 좋아졌나 보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안심하고 다시금 잠이 들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 그런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호흡이요. 주님 나라 가시는 그 호흡이 얼마나 편안한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간호사가 깨워가지고 아버지 표정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아버지 얼굴이 환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 아버님을 데려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저희 아버님을 데려러 오신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환하시고 편하신지. 그리고 저도 가끔가다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거의 한 20년 이제 다 돼가는데 아버님이 가끔씩 꿈에 나타나면 항상 하얀 옷을 입으시고 편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것들을 가끔씩 꿈을 꿀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죽음이라는 것이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인 가운데서요.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단계를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단계를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인생은 우리의 진짜 삶은요. 영원한 천국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비록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절대로 희망과 기적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한 존재예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그 믿음의 기적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 우리 함께 나누고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걷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가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오늘 이 저녁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련과 환난과 우리에 있는 모든 질병과 죄와 이런 사망의 모든 것들을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야 떠날지어다.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야 떠날지어다. 예수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것들에 너무나 아버지 속아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답만을 생각했지 해답을 찾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진정한 해답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주님은 나의 소망이요, 주님은 나의 구원이심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말게 하시고 절대로 소망을 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셨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 이 저녁 가운데 담대하게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위해서 오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고자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가셨던 주님, 오병이어의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굶주려 있었을 때 그들을 먹이시려고 하셨던 긍휼의 주님, 죽은 나사로를 고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죽기 위해서 그 나사로를 찾아가신 주님, 오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귀에 눌려있고 마귀에 잡혀있는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자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부르짖음을 통하여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세 번 통성으로 부르짖고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